18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지금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0계명이 17절까지거든요. 10번째 계명이 17절에 나오는데 18절부터니까 10계명 바로 다음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 15장 21절까지 있었고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까지 광야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광야의 여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 19장부터 24장이 출애굽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내산 언약 부분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시내산 언약이 끝나면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 사건이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게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구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from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그건 반쪽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엇을 향한 구원이 있어요. 네, toward가 있는 거죠. from과 toward.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의와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원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된 거예요. 이건 프롬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희생되셨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반쪽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태어난, 거듭난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모든 인간이 한 번 태어나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거듭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팩트니까요. 그렇게 여기면서 믿으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에요. 당연하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면하죠.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노예됨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제 바로를 섬기던 노예에서 구출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라는 성경 이름 자체가 좀 잘못된 이름이죠. 70인역에서 부터 시작된 이름인데요. 사실은 출애굽 내용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15장에서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 이야기, 시내산 언약 이야기, 성막 이야기이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십계명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제 한 자매가, 목사님, 제 마음이 이상해요. 참 어려웠거든요. 건강도 좋지 않았고, 가정적으로도 갈등도 심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고, 가족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빚도 다 갚았고 나아졌어요. 근데 어제 왜 연락을 했냐면, 목사님,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가정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쁘고 행복하게만 살 것 같았는데 너무 공허해요. 말씀을 들어도 남의 얘기 갖고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 어려움만 벗어나면 꽃길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해결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제 건강해졌고, 가족도 화목해졌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어났어요. 근데 마음이 공허해요. 영혼이 갈급해요. 그러니까 삶이 의미해지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요. 투워드가 있어야죠. 무엇을 향해서. 프롬에서 벗어났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밖에 채울 수 없다. 세상에 아무리 평안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인간이 똑같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 부여는 너 스스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의 삶을 너 스스로 가꾸어 가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너의 삶을 스스로 값지게 살아내야 된다. 그건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출애굽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의 구원을 위한 예비 단계였어요.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신의 산 언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성막이 나와야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결혼식 했으면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성막은 그런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면 이제는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각각 다른 이야기 같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출애굽기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각 따로 써서 따로 흩어져서 존재하다가 후대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여기다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다. 너무나 내용이 이질적이니까요. 근데 무식한 소리예요. 문학을 모르는 얘기예요. 언뜻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얘기 같지만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성막이 빠지면 출애굽기가 완성이 되겠어요? 신의 산 언약 부분이 빠지면 내용이 엉터리가 돼버려요. 출애굽에서부터 성막까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엉성해져 버려요. 연결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모습 이대로 있어야 완전한 모습, 형태를 갖춘 성경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뭘 빼실래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 전도하다 보면 투덜투덜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뭐 지옥 보내고 천국 가고, 천국에도 안 보내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당신 천국은 왜 가려고 하냐고. 예수도 안 믿는데 천국은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자매님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한다고. 지옥보다 천국이 더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영혼들을 돌보러 가고 싶고 뭐 그 영혼들도 돌봐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있잖아요. 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으로 가겠다고, 거기에 중생들이 내가 더 필요할 거라고, 그들을 도우러 가겠다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스님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그 스님을. 근데 뭐 모르는 소리예요.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더 맛있는 게 많고 뭐 좋은 것들이 많아서예요? 그 모든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바친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그 자매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은 뭐하러 가려고 하냐고. 천국은 가고 싶긴 하냐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면서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 다녔던 자매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천국은 뭐하러 가려고 하냐고. 있으면 가고 싶긴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목 놓아 울다가 우리 때문에 가슴 찢어지다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벌거벗고 올라가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려는 거 아니에요? 날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을 뭐하러 가고 싶어 해요? 뭐 좋은 건 다 가지고 싶어요? 신의 산 언약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로봇처럼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의 위기를 유혹하는, 사랑을 끊으려는 것들이 수없이 세상에 널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보죠.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의 산의 연기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 엄청났어요. 막 산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시내 산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 산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중재를 요청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거라고. 당신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네, 너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모세가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을까요?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경외라고 해서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어근이 똑같아요. 둘 다 야레예요. 두려워하다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언뜻 보면 모순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둘 다를 포함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방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범죄하지 않도록, 너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며 너희를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도록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막 공포스러운 두려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존경,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이어야지, 막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런 두려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은요, 풍성한 관계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목회하다 보면 정말 교우들이 다양해요. 스타일이. 어떤 교우들은 담임 목사가 별것도 아닌데 너무 어려워해가지고요, 두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오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어떤 청년들을 보면 내같이 친구인 줄 알아.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존중하고, 제가 별건 아니지만 맡은 역할이 담임 목사이니까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자격은 없지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도 편하게 가까이 와서 함께 짐을 짊어지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해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교회가 지건 줄 알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방종에 빠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다가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는,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면서도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렇게 하라는 게 2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언뜻 보면 모순인 것 같은데 모순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라. 그러나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고 해서 무례하고 방종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방종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것이 이제 모세의 대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가까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잖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잖아. 그런데 그것이 방종으로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깜깜함으로 산을 덮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모세를 돌파해서 공격하지, 모세도 죄인이니까요, 모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흑암이 모세를, 짙은 구름이겠죠, 짙은 구름의 흑암이 모세를 가리워주고 하나님을 가리워줘서 흑암 가까이로 모세가 경계선을 돌파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보고 들었겠죠? 십계명은 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표현이 너희를 위하여예요. 왜 우상을 만들겠어요? 자기 때문이죠. 제가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은 아내한테 너는 그런 취급 받아도 된다고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점쟁이를 왜 찾아가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너희를 위하여, 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돈 들고. 자기 때문에 우상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너희를 위하여예요. 왜 바람 펴요? 자신의 쾌락 때문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배우자에게 너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알아보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해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우상, 신상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 24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나에게는 토단을 쌓아서 거기서 양이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흙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통해서 문둥병, 나병이 나은 후에 나아만 장군이 흙을 왜 가져갔겠어요? 토단을 쌓으려고 간 거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흙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이유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흙은 어디나 있어요. 금은 보석으로 꾸미는 제단에서만 하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존귀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가장 좋은 재질로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흙으로. 흙은 뭐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뭐예요? 24절 보세요.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가는 곳마다 흙이 있으니까 굳이 좋은 보석으로 만들어낸 제단까지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돼요.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흙은 뭐 아무 데서나 쌓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흙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이 세상에? 흙으로 어디서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사건이 중요한 거지,
그 제단을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제단 자체가 신성시되면서 뭐 대단한 의미나 있는 그런 건축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곳은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제단을, 신들의 제단을.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토단이에요. 토단. 진짜 하나님이,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뜻 생각하면 가장 고급 재료를 주시면서 이걸로 내 이름에 합당하게 이러실 것 같은데, 토단으로 제단 쌓아, 흙으로 해. 중요한 건 제단이 아니야. 그 장소나 물건이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건이 중요해요. 내가 임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부적처럼,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도 그렇게 값지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의미는 검소하게, 수수하고 검소하게, 흙으로. 제가 개척하면서 사당동 가구거리 가서 강대상이 너무 비싼 거예요. 설교단이. 선구사에 갔더니. 근데 설교단은 필요하고 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냥 결혼식 사회 보는 나무, 그 강대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당역 넘어서 이렇게 과천 쪽으로 오다 보니까 건축 공사 현장에, 왜 여러분 벽돌 같은 거 나르려면 밑에 나무판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판 네모난 거를 비 맞춰서 비 맞고 서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저거 좀 가져가도 되냐고. 저거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쓸 데가 있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봉고차에 실어 와가지고 그거 좀 보수해서 그 위에다가 카페트 깔고, 강대상이 좀 높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높여놓고 결혼식 사회 보는 조그만 나무로 된, 그렇게 강대상으로 썼어요. 하나님은 비싼 걸로, 고급진 성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도구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흙으로. 설교가 중요하지 강대상이 중요한가요? 흙으로 싸도 돼. 가나안 애들처럼 하지 마. 이방 우상 숭배하는 고대 근동 애들처럼 하지 마. 너희는 흙으로 단 쌓아놓고 거기서 나한테 예배 드리면 돼.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번제 화목제 드리면 돼. 비싼 걸로 돈 드릴 필요 없어. 그냥 검소하게 해.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장소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가는 곳마다 흙으로 쌓아놓고 예배하면 돼. 예배당, 제단 만들기 위해서 돈 드릴 필요 없어. 그 돈으로 차라리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애들 구제하고 도우면 돼. 하나님 진짜 멋진 뿜뿜 아니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25절 두 번째는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 뭐 어느 지역에는 흙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 토단을 쌓을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돌들이 많아서 돌로 하면 아무래도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흙보다는.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지 마라. 이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해요. 왜 돌로 다듬지 말라는 거. 어쨌든 인위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돌로 뭘 다듬고 하다 보면 어떤 형상과 이미지를 조각으로 만들어내면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예쁘게, 이왕이면 하면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건이 중요하지, 그걸 위한 형식인 다듬은 돌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듬지 마라. 이방 신들은 화려하게 다듬죠, 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글도 읽어보았어요. 쇠, 이 정으로 쪼개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쇠가 그 시대의 전쟁의 무기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연석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있는 그대로예요. 다듬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층계를 만들어서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 이유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하체가 그 위에서. 이거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고대 근동의 제사장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는 나체로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성적인 요소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대부분 난잡한 성행위가 예배 시간에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신이 부부가 있어요. 언제나 부부신이에요. 부부신인데 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현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현대인들이 점쟁이 왜 찾아가요?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풍요, 다산 이런 거예요. 고대에도 그렇겠죠. 그러면 신의 부부 금술이 좋아야 땅에 있는 새끼들, 동물들도 새끼를 임신해서 많이 낳고, 과일, 곡식, 농사도 열매를 많이 맺고,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난다. 신의 부부 금술이 안 좋으면, 신의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땅은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난잡한 성범죄가 이루어져요. 이게 고대 근동의 신의 모습. 그러니까 사제들은 대부분 나체로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 녀석들이 난잡한 그 신도들의 성행위를, 성적 쾌락을 유도하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가 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뭐예요?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성적인 요소도, 하나님을 부인신도 없지만 하나님을 뭔가 흥분시켜가지고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생각은, 이런 더러운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층계로 만들어서 하체가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여지도 만들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와 정반대예요. 이런 하나님은 정숙한 단정한 옷차림과 정숙한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하되 소박하고 검소하게 어디서나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비교해 보아도 한국 교회 예배당 너무나 화려해요. 토단이에요? 토단 같지가 않아요. 흙으로 만든 제단 같지가 않아요. 온갖 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비싼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헌금 모아가지고 지금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정신은 수수하고 검소하고 자연적이어야 돼요. 인위적이고 고급지고 화려하고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토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헤아려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